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년 전에 나온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토이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가정영화로서 인기가 많아서 4번째까지 나왔는데요. 그 토이스토리 4에 보면 새로운 주인공 보니가 나오고, 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을 때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포크를 하나 주워서 인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포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인형 다리 밑에 이름을 써놓습니다. 내 거라고, 본이라고. 어느 순간 이 포키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갖다 버려도 그냥 쓰레기 같은 인형인데, 이 본이에게는 이 포키가 애착 인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키는 그 인형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형이 죽었다 생각하지만 그 동심에 의해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그 인형들이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인형들 사이에서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우디가 이 포키를 바라볼 때, 포키가 심심하면 자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본인이 쓰레기통에서 나왔거든요. 자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쓰레기통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포키를 다시 건져 올리고 다시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쓰레기통이 좋아서 때로는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우디가 한마디 해요. 포키,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보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보니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걸 몰라?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초라한 모습, 무너진 우리의 삶,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가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스스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신비에 누구의 것이라고 써놓았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시각을 다시금 되찾으며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무너지기 쉬운 마음, 우리의 내면 질서를 돌아보고 누구에게나 있는 열등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함께 스펙보다 중요한 자존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함을 배웠으며,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서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감,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감이라 합니다. 때로는 무모하다고 보여지는 그 행동이나 그의 생각을 보고 야, 너 간이 부었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간이 부은 상태,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담대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간이 부어있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주님은 우리를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몰고 가시기 때문에,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신감은 자신에게 많은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이 남들보다 탁월하다고 느낄 때,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또는 경험치에서 오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신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언제 자신감과 담대함이 충만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언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자신감을, 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자로, 인생의 낙오자로 그 40평생을 광야에서 정말 거지처럼 지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에 자신을 누가 지으셨고 또한 누가 지금 부르고 계신지 그리고 또 누가 보내고 계신지 분명히 알 때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는 그 시대의 세계의 강국인 이집트의 신과 같은 파라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지음받고 누구의 부르심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이 세상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를 때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해요.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 이 직분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며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담대히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오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누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죽을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닥쳤지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개소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그 자신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가까이 있음을 그와 관계가 분명할 때 확신 가운데 자신감,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지위가 있는 그 어떠한 사람과 가까이만 지내도 자신감이 있죠.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의 이름을 대면 많은 이들이 나를 그와 같은 존재로 그와 같은 지위에 놓고 대우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친밀하게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담대함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게 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서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신앙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앙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담력을 얻기 위한 준비는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혹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 묵상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 그 들짐승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으르렁거린다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배고픔을 견뎌가며 으르렁거리는 그 배고픔이 지금 갈급함이 극에 달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늘 갈급함을 가지고 으르렁대야 되고 또 그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깊이 되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육화되기까지 체질에 육화되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오듯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국부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먼 역사 속의 국부가 아닙니다. 좀 전까지 함께 있었던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모세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또한 만나를 먹게 해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앞장섰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순간에는 그들도 불안에 떨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고 30일간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연자실한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그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가 믿었던 의지했던 그 무엇이 사라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담력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다시 한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덧붙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세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은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도 알고 있기에 그에게 그러니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너희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말씀을 묵상하여서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멀어진 그 가운데에 우리의 공황장애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묵상하고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부여잡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위축되지 않고 상황의 절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담력을 얻기 위한 준비로서의 묵상, 또한 그 훈련으로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많이 묵상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묵상은 자연스럽게 순종과 이어집니다. 순종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묵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묵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종을 끊고 우리가 고상하게 명상하듯 묵상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속 명령하세요. 왜? 이것은 너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너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 너는 그냥 따라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변명할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끌고 갑니다.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나의 의지와 결단과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내가 뭔가 많은 노력과 헌신과 힘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 너의 생각과 너의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힘 빼라는 말입니다. 담력은, 힘을 줘서 얻는 게 아니라 힘을 빼서 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느끼죠. 제가 연애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그 전에 UFC 선수였나요? 그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인 선수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지 얘기하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쫙 뻗으면서 끝에 가서 탁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겨루기를 할 때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지 파워가 생겨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CCC TIA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거기에 TIA CCC 안에 있는 태권도 선교단체 안에 국가대표 선수가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우주천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제가 남자로서 봐도 너무 멋있어요. 쫙 호리하고. 왜 우주천왕이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540도 발차기를 가장 정확하게 멋지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친구 영상을 봅니다. 근데 그 540도 발차기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뭐 찰 줄 모르지만 같이 배울 때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힘 빼라고. 이 540도를 위해서 발의 힘을 쫙 빼야 첫 번째 송파는 그냥 돌아가는 힘으로 툭 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회전력에 의해서 마지막 격파가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힘이 생깁니다. 제가 지휘자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저희 찬양대 지휘자님한테. 발성을 할 때 발성이 멋지게 나가려면, 정말 힘 있는 발성을 하려면 힘을 빼야 돼요. 둔부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이 상체에는 힘이 쫙 빼고 성대에도 힘을 쫙 빼고, 그래야 발성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사람을 얻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높으면 그 말을 듣고 따라올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관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서도 힘은 빼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그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놔야, 힘을 빼야 그분의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담력을 얻는 것, 그것은 반복적인 신앙의 훈련을 하는데, 묵상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순종이 돼요. 그 순종은 많은 부분 내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화가 나고 섭섭하고 못 간다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히려 내 힘을 빼고 순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낮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때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담력을 얻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고 성취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더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경험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직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섭섭한 거예요. 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만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그 직분을 감당한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며 그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쓸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겁니다. 그가 탁월해서 담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적인 그 많은 경력이 있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닫게 될 때 담력을 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이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녀 교육이 내 새끼라 생각하니까 속상한 겁니다. 교회 은사 사역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섭섭한 거예요. 사업이 내 소유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힘을 빼십시오. 힘을 뺄 때 우리는 주의 일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담력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담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하려 할 때, 그분의 영광이 목적일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신학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의식,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그 주권적인 섭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 눈 깜짝도 안 하네. 너무하시네. 너무 너무 냉혹하시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고 나는 여전히 일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모세를 부르신 품에 안으신 다음에는 또 누군가를 세워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두려워 떨고 공황장애 있을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무리 지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장 5절에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했다면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거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아니 내가 누군데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나갑니까? 라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You are Moses. 대답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혀 엉뚱한 대답하셨잖아요. 너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에, 그 주권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3일간 오림교회에서 하는 리조이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이라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고 마지막에 나레이터가 한마디 문장을 남깁니다.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해 살고 그 목숨이 끊어지고 그 모든 뮤지컬이 끝난 다음에 찰나인 우리 인생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다면 잠깐인 그 인생, 영원한 생명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지고 계신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결국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했어요. 죽음을 해결하고 나선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무엇이냐? 너가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위협할 거냐? 이미 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제가 여호수아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고 힘썼는데 그동안 너 애썼다. 참 많은 땅을 얻었구나.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수고했다가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여호수아, 너가 그 일을 하고 지나가지만 또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찰나인 인생이 쓰임받길 원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명이 내겐 너무 벅차서 피하고 그리고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마음의 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담력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담대한 것은 죽음 이후의 보장, 그것이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담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 문제,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겁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현장에서 시험과 환난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마치 성장통을 겪듯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의 기적만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어린 신앙인의 모습으로 광야의 만나 그 메추라기, 입을 벌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기적만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장수로서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나오신 기도로 싸우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길, 영적인 장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